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갈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함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29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그를 두드리네.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부르는 음성 들을마다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마음속에 옥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순종의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를 영접하라 마음의 문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마음속에 응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감사 찬미 제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야약하고 영연약하게 살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천한 성부님께 성도로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한 성부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승리의 멸관, 의의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천한 성부님께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 정말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중심 말씀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사모님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 시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하여서
아버지 온전한 11조 감사 손괴물로 하늘 아래 물질을 쌓아두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이제 아버지의 재정으로 곤비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재단을 주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질병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권의 힘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장로와 권사, 집사, 믿음의 권속들이 새벽을 깨어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십니다. 영권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적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회개하고 통일 자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이 합당한 그러한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국군 장병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한 아버지 미국이란 전쟁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인류의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기근과 재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안 순부분께 아동부, 중부모, 청년부 10명씩 부흥을 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전도사님 믿음의 본석들이 또한 훌륭한 아버지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여성교회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 100명 이상 남여성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선교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을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약한 믿음을 식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틀기에 밤이 패이기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장례식을 마쳤는데 고 최신영 우리 지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야,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되시는 또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지사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랑되는 우리 지사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지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후손들이 받았던 그 할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을 우리 지사님을 뵐 수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이란 열매가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행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그들 생각을 했죠.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요, 억지로 만드는 결과물이 아니라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문에 나오는 열매는요, 단수입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죠.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랑을 왜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8가지 열매는요,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욕망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 우정이 있는 사랑, 스토로게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가페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서로 판단합니다. 서로 비교하죠. 율법으로 잘못된 것들은 야,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너 잘못 살고 있지 않나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보다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사랑은 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죠. 직분은 높아졌는데 용서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가정에서 화를 냅니다. 봉사를 하는데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는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며 기쁨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사랑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희생하는 거죠. 또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작은 상처에도 관계를 끊어버려서 야, 너랑 못 살겠다. 너랑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또 기분 나쁠 때, 우리 이렇게 더운 때는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박아다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족장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는요, 그 족장이 병들었을 때 밤새도록 지극하게 간호를 했어요. 족장이 묻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살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지극히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족장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논리가 아니죠. 수학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랑의 최고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사랑을 한다는 것이요, 희생이 없으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님처럼요, 나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바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노력보다 연결되어 있을 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역보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관계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그 나무에 속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일에 바쁘고 또한 예배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니까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서 우리 그 열매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안 기쁜가 보네요. 열매만 보면요, 잘 자랐구나, 열매가 맺혔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먹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잘 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농부 대신 예수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것을 볼 때에 주인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셔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가 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밥을 안 드시고 오신다. 지금이 100배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 초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부채질 안 하고 난리 날 거예요. 막 땀나고 막 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오늘 결혼식에 갔다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알겠지만 오수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근데 만나서 너무 결혼식에 왔는데 무슨 많이 본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지금 거의 20년 만에 만났나 그랬어요. 꼭 끌어안고 잘 지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를 어떻게 해서 예전에 번호가 018인가 막 옛날 번호가 있는데 아무리 카톡을 봐도 이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고향 쪽에서 목회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는 천안 순복음교회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사랑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권력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지만 이웃을 돌보죠. 병자를 섬깁니다. 원수까지 그들의 마음에 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좀 봐라. 저게 참된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세상에서 빛을 잃는 이유는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든 사회에서, 주위에서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주기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사를 회복하고요, 초대교회처럼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소망도 사라질 날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 드렸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찬양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의 사람들을 내가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굳어진 그 마음 속에 다시 사랑이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한번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어느 누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사랑하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지역사회가 살아나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제자가 배신했지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 또한 성령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변화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구세주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